안녕하세요. 제이월드TV의 장애와 기독교를 말하는 제이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 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들 한 해를 잘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다들 좀 마음이 리프레시해지고 또 리프레시해지고자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세웠던 계획을 3일도 채 못한 채 계획이 흐트러져 버려서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참 못하는 성격인데요. 옛날부터 저는 ENFP였거든요. 그래서 E와 N은 자주 바뀌었는데 P는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P를 좀 바꿔보고자 올해는 그래서 다이어리도 써보고 다이어리는 작년 12월부터 좀 꾸준하게 써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재밌고 뭔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시켜 나간다는 것이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내가 조금 더 자라나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꾸준하게 다이어리도 쓰고 또 올해 한 해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제가 올 한 해를 계획했던 것들을 또 나누고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 스스로도 이것들을 꼭 실행해야겠다라는 다짐도 할 겸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제가 올 한 해 계획을 세웠던 방법은 바로 만다라트 표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는데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구 선수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본인의 훈련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표를 작성을 해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사람들도 그것들을 보고 오타니 쇼헤이가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오타니 쇼헤이가 했던 만다라트 표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유행이 된 지는 좀 지났어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막상 실행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는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표들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 채우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거의 한 95% 정도는 채운 것 같아서 이것들을 100% 채워서 여러분과 나누기에는 1월 한 달이 다 갈 것 같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1월이 다 가기 전에 올 한 해를 좀 규모 있게 세워보고자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만든 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고민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좀 소통하기 원합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이 표의 완성형은 요렇게 요런 표입니다. 요런 표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정사각형으로 된 여러 칸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된 여러 칸이 있는데 이 표를 작성해 나가는 순서는 맨 가운데 있는 이 정사각형부터 채워서 이것들을 퍼져 나가듯이 이렇게 작성을 하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퍼져 나가서 이것들을 다시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표인데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한 가운데에 제가 거룩한 삶 살기라는 항목을 노란색 글씨로 강조를 줘서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올 한해 제가 1년 동안 살아가야 할 목표,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잡았는데요. 저는 지난 한 해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뭐 여러 해가 되겠죠. 여러 해와 비교해 봤을 때 참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룩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체계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그렇게 깊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로 거룩한 삶이 뭘까라는 고민도 좀 하게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제가 목표한 삶은 거룩한 삶 살기인데, 이 삶을 살기 위한 계획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거룩한 삶이 그냥 말로만 거룩한 삶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떠오른 게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거룩하다는 건 이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를 내뿜는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가장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이어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볼게요. 하나씩 조금씩. 이것을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것을 계획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사랑하는 삶을 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들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을까, 내 삶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삶을 살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들이 먼저는 사랑으로 견책해야 될 때 피하지 않기였습니다. 저는 이런 경향이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 그것들을 무서워해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누군가를 사랑으로 견책해야 될 때는 분명히 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사랑으로 견책해야 될 때 피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일들에 10번 이상 동참하기라는 생각을,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말로만 하는 것들이 사랑이 아니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어떤 누군가에 대한, 개인에 대한 사랑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관한 우리 관심도 항상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물붓듯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도록,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일들 참 많잖아요. 사회적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정말 아파요. 아픈데, 그래서 약이 필요한데, 이 약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돈을 모금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약이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서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기대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항목들은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라고 납득이 되시는 일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어떠한 율법적인 것들이 또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지향점이죠. 목표점이고.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나 스스로를 또 옥죄거나, 이것들로 인해서 좀 자발적인 마음이 아닌 그냥 의무감에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분명히 구체적인 계획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50번 이상, 50만원 소비, 이런 구체적인 항목도 정말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향점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야겠다라는 다짐이라는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시면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부담감이 좀 줄어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삶과 말씀 읽는 삶은 제가 굳이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건 생활이죠.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다 하잖아요. 기도는 다 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하죠. 그래서 직접 앞에서 라는 좀 항목을 붙여봤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는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앞에서 정말 괜찮으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니? 라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12명 이상이라고 얘기한 거는 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구체적인 명수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12명이라고 했고요.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는 네, 그렇고요. 요번에 내가 움직이고 모든 곳에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우리가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식당이나 카페나 어디 놀러를 갔을 때에도 항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그곳에 있는 또 그곳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길, 그런 것들도 참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삶을 넘어가 볼까요? 말씀 읽는 삶은 네, 이런 거는 각자에게 또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똑같이 하시라 라는 말씀보다는 각자 처해진 환경에서 내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그렇게 적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 삶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에서 그치지 않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두 칸이 비었어요. 아직 채워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하고 또 살아갈 때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분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아무도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가장 필요하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 하는 전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전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 손해보는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 늘 필요하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우리만의 것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향해 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이웃들 간에도 감사가 있죠. 그래서 저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에 대한 항목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 적극 표현하기라는 항목도 만들어서 꼭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저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늘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를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써 또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도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명 있는 삶은 그냥 읽어보시면 그냥 저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읽어주시면 그냥 이거는 각자에게 달린 문제니까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또 다르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가 잘 고민하시고 잘 적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저는 적기 어려웠어요. 예배하는 삶.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대충 느낌적으로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삶 속에서 어떤 예배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것들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다 예배하는 삶이겠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이 모든 것들, 또 정직한 삶,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하는 삶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것만 해도 예배하는 삶이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이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경험 앞에 끼어 있기가 저는 예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따로 노트에 기록하고 적는 습관들을 좀 가져보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를 또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불법하면 그것이 거룩할까요? 아니죠. 정직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뭔가 편법과 술수를 쓰지 않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것들 모두가 정직한 삶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마지막 항목을 적기 위해서 저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저 이것도 아직 다 채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또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힘쓰자. 우리는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누군가를 실망하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도 당연히 정직한 삶에 포함이 되겠죠. 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 하지 않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또 저는 어떻게 올 한 해를 계획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알려드렸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위치하신 또 삶의 모습들이 다양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올 한 해로만 그치기에는 아까운 것들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평생토록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이번 한 해를 보내실 때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시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이 속한 모든 곳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